성경 공부를 특강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설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런 걸 제대로 안 들으면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제 설교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뭐가 은혜고 이게 뭐가 의롭고 뭐가 진리구나 를 깨달아야지 말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매듭을 묶은 자가 푼다는 사자성어죠. 조선시대 인조 때 순오지라는 책에 홍종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록했던 게 결자해지죠. 결자해지, 소위 기시자, 담임기자이란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듭을 묶은 자가 풀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끝을 책임져야 된다 말을 소위 결자해지 사자성어로 얘기합니다. 영국인들이 브렉시트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보면은 이분들이 많이 후회를 해요.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했던, 찬성을 했던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큰 경제적 파장과 어려움이 있을 줄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면면을 보면 소위 기성세대는 60%가 EU에서 탈퇴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소위 젊은 세대는 76%가 잔류하자라고 주장했는데 문제는 탈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이 됩니다. 세대 간에 그런 불평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우리 자주독립, 우리 영국만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민정책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만 잘 살게 하자. 우리가 유럽에 내는 분담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세대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병원도 공짜로 다녔지만 이제 우리는 돈 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은 짐들이 부담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고령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다 빼앗아갔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76%가 그렇게 잔류를 원했지만 젊은 세대가 투표율은 23%밖에 안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누가 결자해지를 해야 됩니까? 누가 묶었던 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탓하지만 그들 서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 후에는 바로 이런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자기들을 올려놓으려고 하죠. 기특하고 갸륵하게도 스스로 죄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그런 가상한 노력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치까지도 탐내버리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지은 죄로부터, 불행으로부터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도 인간의 방어기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어컨이 발견되고 히터가 개발되면서 이제 날씨가 춥고 더운 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다 막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심지어 생명 연장까지라 꿈꾸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을 인간들이 감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백성들이죠. 홍수로 심판당한 뒤에 우리가 큰 성을 하늘까지 닿아서 홍수로 면함을 다시는 이제 당치 않도록 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고 흩어버리시죠. 지난주 우리가 성도는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 간절함을 주시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비결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하나님의 비책이 바로 고난을 통해 간절함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의 외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아비의 그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온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다는 말 표현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의 문제를 크고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문제는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해결해 버리고 큰 문제 같은 거는 좀 간절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출을 간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 믿을 신, 앙망할 앙자입니다. 적고 크고 큰 문제에 따라서 간절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속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이건 내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몸이 아픈 건 왜 이렇게 놔둡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죠라고 묻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돈 버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 은사와 특질과 기질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품 문제고 기질 문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로 다쳐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간섭할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인생으로 그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숨쉬고 살고 움직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작은 문제는 간절함이 아니고 큰 문제만 간절한 것, 이거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고 나가십시오. 작은 문제라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두었다가 그 중심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고 그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예수를 증거했던 바로 수가성의 여인의 삶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심의 자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싸고 공부하고 돈 버는 게 다보다 예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요?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같이 살았던 분입니다.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이것을 포이에오 에르곤 그랬죠. 하늘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도다. 나의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포이에오, 그 작정과 그 일을 행하는 것, 에르곤, 그 행동을 하러 왔다. 십자가는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늘과 땅의 하나님 뜻의 합일체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바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고 스스로 가상하게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결자해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문제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는 있겠죠. 전략과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알았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도를 부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교훈하소서.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25편 4절에서 6절까지가 다윗은 어떤 시대에 있냐면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서 피해 있으면서 사울의 손에 피해 있으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를 교훈하소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고 싶고 지성에 대한 그런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를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내 죄를. 그래서 바로 6절부터 이어서 내 어릴 적부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교훈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 도가 뭔지를 배우고 싶습니까? 그 도의 기준은 뭡니까? 시작이 뭐죠? 진리를 벗어나 인간의 범죄에 있었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그 얘기할 거예요.
의롭다움이 뭡니까? 의가 뭐죠? 내가 죄인으로 전락했던 불의한 자가 됐다는 게 의를 아는 겁니다. 길이 뭐죠? 내가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게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판만 펼쳐놓으면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게 된 인생들이 왜 그렇게 판을 펼쳤는데 안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복음은 위로고 안식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하시지 왜 죄를 얘기하고 인간의 불행을 불의를 얘기하고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입니다. 차트를 복잡하게 쓰고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 아픈 것을 제대로 말해야지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적당히 덮어두고 잘 될 겁니다. 세월의 약입니다. 지나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의사의 자격이 아니에요. 의사는 정확하게 이건 암덩어리예요. 이건 고름이에요. 아파도 짜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당신은 정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사람은 의사의 마음으로 말해야지 적당히 덮어두고 그냥 처세술로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간절함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지름길이 바로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이 도구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이 아비가 바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의 상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가는 표적에 대한 즉 기적 같은 회복에 대한 교훈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교훈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다 하는 것을 그리스 원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능동형입니다. 환영하다 뜻입니다. 오세요. 그런데 또 영접하다는 말을 같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다른 언어로 쓴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소위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람바노는 수동형입니다. 주시다, 덮치다. 자,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일단의 무리들은 그를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노마 피스테온.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였던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먼저입니까? 영접이 먼저입니까? 영접이 먼저죠. 영접하기 전에 뭐가 뭔지 있어야 돼?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이때 에크피스테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누구야? 우리가 그를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과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데코마이와 람반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과 그 권세가 뭔지 아는 사람이 그를 영접하는 것을 그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변했던 그 기적을 알기 때문에 그가 오는 걸 좋아해서 왜? 또 기적 한번 일으켜 보시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전 천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듣고 또 여러 가지 기적 보고 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아서 왜? 그들을 다 알았다고요. 왜? 너희 지금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미라클룸,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기적적인 환경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점쟁이가 점치면서도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는 믿음은, 그 회복은 점쟁이가 점하고 굿하고 그렇게 해서 낫는 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아비는 왜 그렇게 예수께 왔을까요? 보십시다. 47절. 그가 예수께로부터 유대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역시 그도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길이는 약 34km의 그런 거리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게 작은 거리 같지만 그 당시는 도보를 하려면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될 거리예요. 왕의 신하로서 바실리오라는 단어는요, 바실리오스라는 그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왕의 부하가 아니라 왕족이라고 그래요. 왕족. 바실리오. 왕족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이 호피오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더선, 그 아들, 외아들이 죽게 돼서 34km라는 먼 거리를 어떻게? 나사렛 촌 출신 예수, 그 당시 그 기고만장한 왕족이 왜 갔을까요? 물이 포도주 받는 기적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셔서 내려오셔서 구해주세요. 그의 영접은 어떤 모습이에요? 당신이 믿음을 가르치든 뭐든 상관없어. 나에게는 설교하려고 하지 마. 중요한 건 지금 내 아들이 좀 아픈데 당신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나는 생각해. 그러니 당신이 계획하는 복음이니 구원이 영생이니 이런 설교하지 말고 지금 현존 내 앞에 있는 문제나 빨리 해결해 줘.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 이게 그가 영접한 이유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수 영접, 오늘도 우리가 영접합니다. 어떻게 환영하잖아요. 데코마이. 그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11시 됐으니까 나오셨습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환영하고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내 중심으로 살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전쟁터 같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 시간만큼 오늘만큼은 안식일로서 내가 예수를 환영하고 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내가 좀 회복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소한 나오셨다면 여러분 예배자예요. 그 설레임과 그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참 예배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왕의 신하 단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지금 네 문제 아니야. 나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 모든 무리들의 가짜 영접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나는 오늘 이 일을 시작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오클로스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심의적 동화, 다 같이 찬송하니까 나도 같이 천국 가겠지라는 심의적 동화, 지적 동의, 예수 천국 불신지역 나도 인정해. 이 정도의 인식론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아이가 죽을 병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약한 믿음과 상태를 아셔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 실증주의 시대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해결되는 것, 그거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살아있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 힘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여줘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소위 갈라디아 1장에 포네로사이온,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악한 세대가 뭡니까? 갈라디아 시대 때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그런 복음이었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번영신학, 뭐든지 잘 돼야 된다. 뭐든지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악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뭐든지 잘 되고 크고 위대하게 해결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들이 영접했던 문제는 다 그 앞에 있는 현전,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수, 또 한 번에 내게 있는 설득력 있는 소위 복음의 진리성을 나타내세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진리의 정의성이죠. 진리 사랑이십니까? 그럼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진리의 정의감을 내세워보세요. 왜 내가 아픕니까? 해결해 주셔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정의감, 당신은 사랑인 줄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논리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표상적으로 요청하는 소위 진리의 정의감이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죠. 그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비가 말합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표적 보고 안 보고 믿고 믿으면 상관없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구원, 영생, 복음 이따위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이고 지금 내가 붙들고 오직 당신밖에 지금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죽어버리면 당신이 아무리 얘기하는 구원도 영생도 당신이 설교했던 그 내용들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헛방이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오소서. 49절이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다 끝장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다른 겁니다. 세상과 다른 기독교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요. 사랑도 복음도 영생도 정의감도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가 말하는 모든 진리가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 뒤부터 실상이 나타나죠. 뭘로? 부활과 영생으로. 세상이 예측할 수 있는 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이해다. 이해가는 것을 억지로 믿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거 이해하면 됐지. 믿을 필요 있습니다. 믿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인 줄 믿습니다. 4 곱하기 2는 8인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열이 돼버리고 하나를 심었는데 30개가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목숨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목숨 뒤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오늘 결자해지 맺힌 자가 풀어내는 것 할 수 없지만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갖는 요청 앞에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안식에로 초대하는데 그 안식은 뭔지를 또 설명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세상과 다른 것이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 하실 때 쭉 설명한 거예요. 장로들과 제사장에서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는 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끝없이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을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겁이 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뭔지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은 나 아무리 이 땅에 고대강실 잘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서 끝나버린 평안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죽음도 이기는 평안, 에이레네, 진리가 보장된 영원한 평안, 순간적으로 변하는 평안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평안. 이것을 베드로서는 그것을 참 소망, 썩지 않을 소망이라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줄 거야. 그래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죽어 목숨이 없어진다고, 육체를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믿었던 건 현전 앞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리고 아이가 낳고 이 정도예요. 아닙니다. 너희가 그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세대요. 너희가 표적 없이도 믿음을 주겠다. 그러면서 아비에게 뭐라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 장르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 원어풀이가 중요해요. 가라. 포레오, 네 아들이 자오, 살아있다. 자, 그럼 보세요. 살아있는데 죽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간절합니까? 근데 지금 이 부모는 뭐예요? 반드시 지금 죽어가요. 심지어는 소녀가 죽었다 하니까 아니야,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잔다 그래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말은 이 얘기입니다. 네 아들은 언제나 내 속에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이다. 너희들 언제나 내 속에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있지만 내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의 생명들이다. 눈에 보여 죽어버리면 너희는 그걸 끝장이고,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런 것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얘기하지만 아니다. 너희 생명들은 내 속에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너희는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50절에 아버지가 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50절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소위 말하는 중점 키워드가 이겁니다. 너희는 표적 봐야지 물이 포도주 변했구나라고 믿겠지만 너희가 표적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는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미 말씀으로 믿게 하고 가서 표적을 보게 할 거야. 거꾸로죠. 너희는 현상, 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포도주가 변했구나라고 믿습니다 하는데,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표적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가서 확인하면 그것이 기적으로 증명되게 할 것이다. 어렵습니까? 그 말씀 보고 가니까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러죠. 표적은 언제 있어요? 가서 표적 확인한 거예요. 뭘 믿고? 말씀 믿고. 이것이 뭐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 이걸 뭐죠? 살아있는 믿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을 원어로 보면 예수 에포 로고스의 에피스테온 에표르마이란 단어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던 이것을 킴멜 몰간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처칠의 그 강해설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시고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간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함께 예수가 가시고 있었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51절) 더 정확해지죠.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나오다가 만나서 아이야 나 살아있다 하거늘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있는자 하는지라 53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인 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렇죠. 자 해결해 봅시다. 내려가는 길에 카타 바이오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을 똑같이 누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그랬죠. 47절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그가 이것도 카타 바이논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정해진 길을 가는 길의 뜻입니다. 이게 정해진 길을 가는 길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 아이를 통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까요? 결자해지가 아니라 우리는 결자해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오직 결자해지의 능력은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질병이 왔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우울증이 있습니까? 결자해지 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증후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우울증.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증후군들이 인간으로 해결됩니까? 결자해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날까지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이라, 이걸 피스티스,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결정된 길로 가게 하셔서 아닙니다. 그 결정된 대로 예수가 말씀으로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묻더니 바로 그때였다라고 얘기했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다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치반이다 믿으니라. 그때인 줄 알고는 것이 뭐냐면요, 에페이신 말씀이에요. 호스 그 시간 더 호라 그 엔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그때라면 바로 지정된 시간인데 원어는 뭐냐면 말씀하신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역사. 여러분 시간은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그럼 뭐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때였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다시 말하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아플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니 왜요? 하나님이 그 일로 영원을 사무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있는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문제라도 이건 내가 한번 해보지, 사람들 한번 기대보지, 힘 있는 사람 찾아가 보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처럼 발뿌리에 돌이 채여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간절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생명이 되시는 의미입니다.
치료, 회복, 부활은 영원 속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을 살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와 연합된 삶을 살고 그 시간 영생 속에서 처음부터 나와 너희가 하나인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살면 그리고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구하면 다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원하는 대로 에로타워 육적인 고통도 여러분 에로타워라는 것이 이게 정욕이란 단어에 야고보서는 정욕술로 잘못 구한다 에로타워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몸이 아프지 육체적 질병이지 그것도 하늘의 뜻이야. 돈이 없어? 갑자기 사업이 안 돼? 먹고 사는 문제 같아? 하늘의 뜻이야. 그것을 너희가 육적인 필요, 고난의 문제를 구하면 아이테오 구하면 이루리라. 기노마이 내가 그 일대로 시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존재랑을 믿고 그 영생의 존재 안에서 생긴 문제를 내 말씀 안에서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 말씀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따로 있고 아픈 문제 따로 병원 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파 감기 걸렸어? 약 먹어. 여러분 약도 요즘 조제가 얼마나 잘 됐어요. 코감기약, 목감기약 다 있잖아요. 물론 약 먹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단순히 감기 걸린 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의 손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내가 왜 이렇게 감기가 걸렸죠? 물론 귀신론하는 김기동처럼 모든 원인이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알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귀신에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 맡긴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사사로운 일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면 어떤 큰 일도 너희에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고아들을 100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그가 제일 힘든 기도가 언제인지 압니까? 제일 큰 문제가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어서 1달러를 구할 때였어. 1달러. 1달러를 있으면 50명을 먹일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구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요. 가장 큰 문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보고 제일 쉬운 기도, 가장 작은 문제가 뭔지 압니까? 고아원을 지켜서 700만 달러를 구할 때가 가장 쉬웠다는 거. 왜? 지금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까지 700만 달러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1달러는 작은 문제고 700만 달러는 큰 문제라 그쪽에 간절함을 들지 않은데 아닙니다. 그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이 작은 문제 하나 아닙니다. 정말 크게 식은땀는 문제죠. 이 1달러가 없으면 내일 이 아이들은 굶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고아원을 짓는데 700만 달러는 가장 구하기 쉬운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역사하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낳고 그와 그 집안이 다 믿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의 표적 소문을 듣고 시작한 믿음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죠. 너희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느냐? 그것 가지고는 나를 영접한다고 할 수가 없어. 너희는 나를 날마다 환영하지.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 부르지. 주여 부르지.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영접이 아니야. 진짜 영접은 너희가 안 보고도 믿는 거야. 안 보고도 믿는 능력은 말씀 안에 있어. 그 말씀 믿고 가봐. 그러면 표적을 확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 믿고 갔더니 아이가 낳는 표적을 확인하고 주님은 말씀으로 계시는구나. 오늘날 가장 큰 표적이 뭘까?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건 그래서 느누이 말씀드리잖아. 첫 번째, 예수가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예요. 사건.
그렇죠? 기적, 표적,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 선포한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증거가 돼서 표적이 확인되는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결자해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어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그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소위 페라리 자동차가 세워졌어요. 페라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4억, 5억 하는 그런 고급 승용차죠. 근데 그 페라리 승용차가 생각보다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나지막해가지고. 원래 그 스포츠카로 나온 거예요. 3명의 동네 아이들이 너무나 차가 귀여우니까 그 차 갖고 노는 거예요. 위에 가서 굴르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소방수 뿌리는 있잖아요. 그 소화전 그거 가지고 막 놀고 그것도 뿌리게 됐어요. 그게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페라리 주인이 그걸 고치려고 견적 내니까 2억 4천만 원이 나왔어요. 한 아이당 8천만 원씩 부과된 겁니다. 결자 해지 될까요? 그 아이들이 8천만 원씩 낼까요? 목숨 바친다고도 안 되죠.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이가요? 아버지. 이게 사랑이에요. 관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결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결제하지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을 복음의 반응이라고 그러고, 그 은혜를 삶을 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되는 거 표적으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미 그 산 믿음은 말씀으로 와 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믿음 가운데 인도하고, 말씀을 믿은 즉 그 역사가 일어나.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결정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시작하신 이가 끝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간절함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보고 믿었더니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고, 그 산 믿음으로 날마다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기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